룻기서 3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뉴스를 보니까 서울의 기온이 37.8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기상청 공식 발표입니다. 1908년도에 처음 서울에 온도를 관측하기 시작한 이후로 117년 만에 가장 더운 날씨를 오늘 기록했다는데 내일은 더 높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 모레는 더 높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두려운 것은 기상청 공식 발표 말고 기상청에서 비공식적으로 자동으로 온도를 계측하는 그런 곳이 있답니다. 그곳에 오늘 경기도 의왕시 온도가 40.4도가 나왔고 경기 강명에는 40도가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필리핀 보홀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최고 낮 기온이 33도였었습니다. 내일은 30도로 내려가더군요. 예전 필리핀 다닐 때 이 더운 곳에 사람 어떻게 사나 맨날 그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녔는데 필리핀이 더 시원하답니다. 지금 37도, 39도, 38도 전에 보지 못했던 온도들이 일상화되어 갑니다. 유엔에 있는 무슨 기상을 담당하는 그 책임자 그런 말 하더군요. 이제 지구의 온도는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날이 며칠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어제 동민이 군 입대를 했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입장차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평상시에는 군인이 다녀도 별로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군대를 가니까 군인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어제 불현듯 들었습니다. 어제가 소서절기였는데 정말 더웠거든요. 연병장에 1시 15분쯤 도착을 했는데 54단 정문에서 연병장 가는 길까지 그 군인들이 병사들이 나와서 다 안내를 하는데 그때 햇빛에 그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그 길에서 안내를 합니다. 연병장이라는 곳은 운동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늘 하나 없는 데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차 요원으로 된 여군하고 또 남자 군인들이 와서 그 더운 그 날에 그 모습을 하는 거 보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군인이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야, 진짜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 군인들의 부모가 그 모습을 보았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게 국방의 의무고 과정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동민이는 3주간 군사훈련을 받는데 앞뒤 다 떼고 토요일 주일 다 떼면 딱 13일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오지랖 넓게 염려가 되는 까닭은 뭐냐면 지금 온도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모든 건설 현장이나 산업 현장 또 농사 짓는 곳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 힘들게 보내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불현듯 지금 우리 이 땅에 있는 이런 가뭄과 기근과 이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내리는 하나님의 경고가 아닐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꾸 북극 곳만 생각하다가는 그 재앙을 피하는 것이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두렵기도 합니다. 이 땅에 멸망이 있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임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야 할 것인가 깊이 고민케 하는 날씨와 온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가 우리 한국교회만 지키는 맥추절입니다. 7월 첫째 주가. 원래는 맥추절은 우리가 말하는 성령 강림주일 날이 유대교 절기상 맥추절이지만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맥추절은 7월 첫째 주에 맥추절을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절기마다 그때마다 보는 성경책들이 다 구분되어 있는데 이 맥추절에는 항상 룻기서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맥추절 즈음에 항상 룻기서 한번 설교를 하거든요. 하는데 이번 주는 지난주는 제가 마태복음 2장 설교를 한다고 보지 못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맥추절 지나고 난 다음 이 룻기서에 대한 얘기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맥추절에 룻기서만 밤새껏 가족들이 모여 읽는 까닭은 룻기서에 나오는 기본적 내용이 추수기와 연관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깨달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룻기서는 유일하게 성경 가운데 첫 번째로 이방인이 우리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자가 주인공이며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책이 2권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첫 원장이 목요일 날 하고 성경은 제가 오늘 합니다. 그래서 같이 겸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은 66권 가운데서 여자가 주인공인 책이 2권 있잖아요. 그렇죠? 룻기서와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서는 이방인이 유대 땅에 들어와서 유대인으로 정착되어 가는 얘기가 나오는 게 룻기서고 반대로 에스더서는 유대인이 이방 땅에서 그 땅에 적응해가며 살아가는 얘기가 에스더서입니다. 룻기서가 특별히 놀라운 것은 뭐냐면 66권 성경 가운데서 여성 이름으로 된 것도 두 권밖에 없지만 이방인의 이름으로 된 성경은 룻기서가 유일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책입니까?
우리가 룻기서를 읽을 때 항상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마치 룻기나 에스더가 신데렐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왕자를 만나 인생이 바뀌어졌을 거란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또 심지어 어린 어버이날쯤 되면 룻기서를 갖고 고부간의 갈등에 대한 것으로 설교를 하기도 하지만 룻기서 전체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번도 다투지 아니하고 한 번도 갈등이 없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룻기서를 읽을 때 이 룻기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방인 여성이 유대 땅에 정착해서 유대인이 된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이방인 여인의 이름으로 성경책이 쓰여지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한다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특별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나중에 예수님 족보까지 올라가는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으로서. 그렇다면 이 룻기서가 도대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도대체 어떤 점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소중하게 생각하고 맥추절마다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경험하면서 이 룻기서를 읽고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룻기서를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전제를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룻의 고향이었던 모압이라는 동네와 모압이란 땅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아야만 룻기서를 이해하는데, 첫 번째 이해하는데 출발점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40년째가 되어서 마침내 모압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 모압 땅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광야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출애굽 전 과정을 소개하면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이런 하지 말고 이런 일만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하고 가르친 내용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 23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 안에 10대뿐 아니라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는 마지막 광야 39년 40년 그 즈음에 있었던 이 모압 사람들의 이 행위에 대해서 엄청나게 심각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떤 경우에도 암몬과 모압 사람이 너희들에게 행한 것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모압 왕 발락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모압은 원래 롯의 아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그런데 환대치 아니하고 오히려 박수무당을 불러다가 저주하라고 뇌물까지 주었으니 모세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너희는 어떤 경우에도 모압과 암몬 사람만큼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총회의 회가 신약 성서에는 교회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원토록 교회에 발을 붙이지 말라고 하는 말은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대인으로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모압 사람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전부 다 우리 성경 느헤미야
우리 748페이지, 9페이지에 느헤미야서를 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느헤미야 1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파견한 유대 총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13장 1절에 한번 보세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3절 보세요.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그들 가운데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유대 땅은 무주공산이 되었습니다. 지식인들, 율법을 아는 사람들, 글자를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싹 다 잡아가서 당시 예루살렘과 당시 유대 땅 그리고 사마리아 북쪽 갈릴리 지역에는 거의 다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엄청나게 결혼한 겁니다. 이방 여인들과.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신명기의 모세의 말씀을 율법을 읽어주고 이래야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그 율법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모압인 암몬 사람을 전부 다 내쫓았다 이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모세가 활동하던 시대는 기원전 1500년대입니다.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기원전 440년경때입니다. 모세와 느헤미야 사이가 1000년이라도 더 넘는 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에 거기 보면 이 느헤미야 이 13장은 느헤미야 마지막 사역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23절 보면 그때에 내가 또 본적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척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딸들을 그들에게 아들에게도 주지 말고 너희의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오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 10장 29절 30절 보면은 그때도 한번 맹세시키거든요. 이방 여인의 딸들을 며느리로 삼지 말고 너희의 딸들 거기 주지 말라고 맹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흘러가중에 또 사람들이 이 짓을 하는 거라. 그런데 느헤미야가 보니까 말이죠. 모압과 암몬과 아스돈 여인과 결혼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낳은 자식들을 보니까 유대 말을 할 줄 몰라. 전부 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말은 어머니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인 거야. 어머니가. 말을 할 줄 몰라. 기가 막힌 거야. 느헤미야가 보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꾸짖고 여기 보면 머리털을 다 뽑았대. 얼마나 느헤미야가 화가 났으면 머리털을 다 뽑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맹세하라는 겁니다. 다시는 모압과 암몬과 그들의 딸들을 며느리 삼지도 말고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어 사이 삼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룻기서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룻의 고향인 모압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모압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의 100배는 더 절천지 원수지간이 되는 그 나라가
바로 그 나라라는 겁니다. 거기서 누구 왔다는 거예요? 룻이 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간 사람이 많았습니다. 안 가면 죽으니까요. 그렇죠? 끌려갔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일본인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인 여인들과. 그러다가 8.15 광복을 맞이를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조국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광복이 되었으니까. 일본이 졌으니까. 돌아오는데 일본인 현지인과 결혼했던 남자들이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거의 90% 대다수는 그냥 자연스럽게 헤어졌습니다. 아내는 일본에 남고 남편은 한국에 돌아오니까 헤어진 겁니다. 또 일본인 부모들이 전부 이혼을 다 시켰습니다. 전부 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남편을 따라서 한국에 온 분들이 몇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살았던 그 내용들이 다큐멘터리 되게 많아요. 보면은 경주에 나사렛 무슨 동네란 동네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 지금은 아마 다 돌아가셨을 겁니다. 아마 지금은.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며 힘들게 살았냐면은 한국에 와서 독립하고 얼마 안 되어서 일본인 아내가 왔으니까 우리나라 시선이 뭐겠어요, 그렇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는 아예 만나지도 않고 며느리 취급도 하지 않았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쪽발이 자식이라고 어디 가든 놀림을 받고 그렇게 모진 세월을 보냈거든요. 그거를 생각해야 룻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그가 겪었던 걸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룻기서는 못 가진 얘기가 아니에요. 이삭주로 다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배경을 모르면 이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줬다.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시고 그 여인을 여호와의 총에 받아들일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정조모가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이 룻이 뭐였나 도대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일본 여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무슨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갖는 가장 큰 집안이 뭐 같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끌려갈 때는 강제로 끌려갔잖아. 가기 싫었는데. 그러다 거기서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은 강제로 원수의 땅 모압에 강제로 끌려간 게 아니라 지가 알아서 간 거야. 스스로 간 거야. 스스로 좋아서.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렸겠어요. 얼마나. 그거를 왜 가냐고. 어디 세상에 갈 데가 없어서 모압에 가냐고. 이 신명기 3장 말씀을 모르냐고. 네가 그곳에 가는 즉시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서 너도 나갔는데 왜 거길 가야 하느냐고. 네가 거기 가는 순간 우리하고 너하고는 뭐예요? 이제 같은 민족이 아니다. 얼마나 말렸겠어. 얼마나. 또 베들레헴에 사는 친척들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 자기 집안 사람이 세상에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모압 땅에 가서 가했으니 얼마나 욕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있잖아요. 가면 다시 돌아온다 안 온다? 안 오는 겁니다. 나는 이 길 나서는 순간 나는 뭐라고? 모압 사람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의 총에 나는 나간다. 그런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게 무슨 의미가 생겨버린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의미가 그냥 뭐 베들레헴에 풍년이니까 가봐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룻기스라고 하는 룻기스를 읽을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점은 그런 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압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룻기스는 되게 아름다운 밀레 이삭주께 못 가진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모압과 이스라엘의 이 철천지 원수지간의 관계, 성경에서 꼭 집어서 모압 사람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읽으면 이 룻기서는 다르게 보이고 어떻게 그런 룻이 예수님 족보에 올라갔을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펴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배경은 모압과 암몬과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룻깃을 이해하실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이게 사실 더 중요한 키워드예요. 뭐냐면 룻깃의 배경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매우 친절하게도 우리 룻깃을 한번 보죠. 룻깃의 1장 1절에 룻깃의 배경을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자, 1장 1절이 뭐냐면, 자, 찾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드니라. 자, 룻깃의 배경은 뭐라고? 사사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사실 룻깃서 전체에서 사사라는 단어는 1장 1절 처음 여기밖에 안 나와. 없어도 돼. 룻깃서 내용에 사사가 치리하던 때라는 말이 전혀 필요가 없고, 그것이 룻깃서 내용과 연관된 건 한 개도 없고 아무 필요도 없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사사 때가 누구 때를 말하는지, 어느 사사인지 이름도 안 나와 있고 아무것도 없어. 다만 뭐가 나왔다고?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이스라엘에만 있는 독특한 리더십 제도입니다. 왕이 있기 전에 그때마다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세웠던 비상비적인 그런 지도자를 사사라고 부르는데, 사사 시대에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사사기서 마지막 21장 25절 보세요. 이 사사기서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죠. 그때에 뭐라고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사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만족하는 대로, 자기가 이익되는 대로 그렇게 사는 세월이 뭐였다고요?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 기뻐해요? 기뻐하지 않아요? 안 기뻐해요. 그래서 사사기에는 영적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무슨 말이냐면은 백성들이 인생을 개판으로 살고 지멋대로 살아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멀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이키게 징계를 주시는데, 그 징계가 자연재해 아니면 기근 아니면 질병 아니면 전쟁입니다. 그걸 통해서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그 백성들이 전쟁을 당하고 질병을 당하고 그리고 뭐 기근을 당하면은, 아, 이 기근이 자연으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질병을 어느 시점에서 끝을 내어주시고 다시금 비를 내려서 풍족케 하여 주시고, 입다나 삼손이나 기도원 같은 사사를 보내주셔서 다시 회복시키면 또다시 복이 오고, 또 그래 세월 살다가 또 각자의 소견대로 살다가 인생이 망쳐지면은 또다시 오는 이 영적 공식이 사사기에는 100% 작동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자, 그러면 룻깃의 시작이 무슨 배경이라고요? 사사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룻깃에도 어떤 영적 공식이 동원돼야 돼요? 같은 게 동원돼야 되잖아요. 1절 보세요. 사설이 치리하는 때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 그러면 이 흉년이 무슨 흉년이에요? 만약에 사사가 치리하던 때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흉년은 그냥 자연 때를 따라 오는 거라.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기근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와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가고 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 동네가 기근과 흉년이 자주 있으니까 동네가. 그러니까 만약 룻기서에 사사가 치리하던 때라는 말이 없이 흉년이 왔으면 그냥 일상으로 오는 흉년이지만,
사사가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배경을 앞에 딱 못 받고 있다면 이 흉년은 대부분 뭐라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징계라는 걸. 그러면 그 다음 공식은 뭐예요?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사사기서 1장 1절에 유다 땅, 유다 지파에 사는 엘리멜렉 뜻이 뭐냐면 나의 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엘리멜렉은 실제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이름도 대거니와 사사 때 룻기들을 살던 모든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멜렉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렇죠? 가장 정통성 있는 지파 아닙니까? 유다 지파에 있던 사람이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복을 구해야 되는데 엘리멜렉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땅을 팔아먹고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 배경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공식이 룻기서에서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회개를 하고 당연히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아예 가나안 땅을 등지고 떠났다는 게 룻기서의 핵심입니다. 룻기서의 핵심. 아이고 나는 하나님 뭐고 이제 막 듣기도 지긋지긋해 이제. 나는 기도고 예배 제발 좀 예배하러 하지 말고 제발 좀 기도하지 마. 나는 이제 몸서리친다 이제. 이거 웃어줘야 이야기되는데.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막 지긋지긋하다는 거라 막 사사히 막 공시하는 예배하고 이제 아이고 나는 이제 난 짜증 나가지 더 이상 나는 이제 그런 얘기 낸다 하지만 나는 이제 이 다 떠난다 이제 하나님 뭐고 나는 다 떠난다. 나 이꼴 저꼴 나는 안 본다 이제. 나는 간다. 이게 지금 이 이야기니까 룻기서가 사사가 치리하는 때에 룻기서가 시작이 되면 흉년이 들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전부 다 땅 팔아먹고 전부 다 모압 땅으로 다른 땅으로 다 도망을 가고 다 떠나가고 왜 그러냐면은 전부 자기의 소견에 따라 지 마음에 드는 대로 지가 보기 옳은 대로 지 생각대로 그렇게 다 떠나는 게 룻기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버리고 팔아먹고 간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레위기 25장 23절 이런 말씀 나옵니다.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라 너희는 나그네여 우구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호수아 14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복전쟁을 대충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12지파에게 토지를 다 분배해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토지는 영원히 팔지 말아라. 왜냐하면 다 내 것이다. 이 토지 때문에 이스라엘 누구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리라. 그래서 엘리멜렉도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 해서 그 땅을 분배받아서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먹고 살고 오면서 왔는데 그 땅을 팔고 버리고 모압으로 영원히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땅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땅을 팔지 말라, 기업을 팔지 말라고 이야기했냐면 왜 희년이 되면 땅을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 땅이 있어야 하나님 백성이 돌아올 수 있는 영적 근거가 됩니다. 탕자가 집을 뛰쳐나왔지만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영적 근거잖아. 자식의 기업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영적 기업은.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그 자식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아버지를 찾아오잖아. 그래서 야곱이 밧다나람에서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되었잖아요. 왜 가나안 땅에 돌아오고 싶겠어? 가나안 땅에 와봐야 400명 군사 데리고 오고 자기 죽을 형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가나안 땅에 오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아버지 이삭의 기업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래서 이 성경의 기업이라고 하는 게, 구약 성서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 땅은 신약 성서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내가 예배 자리를 지키는 한, 내가 예배를 팔아먹지 않는 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고. 하나님께.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호흡이라, 생명이라.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절망,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하나님의 기업이 내게 있는 거라.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압으로 갔다는 말은 뭐예요? 기업을 버렸다는 거라. 기업을 팔아먹고 갔다. 그러니까 희년대도 줘 안 줘? 줄 수가 없는 거라.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완전히 이민을 갔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나 천원장이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드려라 그런 말 하면요, 헌금을 자꾸 들어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 기업, 유일한 영적 기업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쌓아야, 예배에 와야 내가 하나님을 기억해. 여러분 밖에나 기억하나? 하나님 평상시에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예배 때 주일 가다가 성경지 던져 나왔다가 예배 때 그럴 때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별 안 하더라도 뭐냐면 우리 그래 살아도 돼. 하나님 날마다 기억하는데 영적 기업인 예배가 구약성의 땅과 마찬가지인데 팔아먹은 거라.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주신 기업, 팔지 말라고 하는 기업, 가지 말라는 데를 간 거야. 그렇게 잘 나가는데 10년 만에 뭐 했다는 거예요? 10년 만에. 불과 10년 만에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잖아. 두 아들이. 여러분 보세요.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이 기론이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수했던 하나님의 백성의 한 집안이 뭐였다는 거예요? 대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 집에 더 이상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과 몇 년 만에요? 10년 만에. 우리가 내가 죽기 살기 예배를 드린 자하고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자 10년만 보라니까. 10년만. 코로나 때 웃자고 저쩌고 힘들게 끝까지 예배지 다 복을 받아. 뭐라 해도 예배 잘 지키면은. 불과 10년 만에 엘리멜렉 가정은 완전히 그야말로 송두리째 뿌리 뽑혀서 아무것도 없는 가정이 되고 가부만 3명 남게 됩니다. 가부만. 가부 3명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엘리멜렉의 두 번째 며느리인 룻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룻을 통해 사사기 시대가 끝이 난다는 겁니다. 놀랍게.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나오미가 남편 죽고 자식 둘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여가 사나 저가 사나 아무런 소망이 없는 여자라. 그래서 나오미가 결단을 합니다. 첫째 며느리 오르바를 부르고 둘째 며느리 룻을 부릅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고 너희들 알다시피 이 집안의 남자를 다 죽어서 너희들에게 계대 결혼할 사람도 아무도 없다. 너희가 늙었는데 너희가 언제 자식 낳아서 너희들에게 자식을 줄 수 있겠느냐? 아가들아, 너희들은 너희 친정집으로 가서 재혼을 하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의견을 냅니다. 잘 보세요. 의견을 내는데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그 말씀을 듣고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자기의 소견에 따라 자기의 눈에 옳은 것 따라 친정집으로 돌아갑니다. 룻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시작된 300년의 사사기 시대에서 사사기 시대는 모든 사람이 각자가 자기 소견대로만 사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게 사사기 시대잖아. 그런데 사사기 시대를 끝내면서 유일하게 이방 여인 룻이 자기의 소견이 아니라 어머니의 소견을 따르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뭐 깨달음이 와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누가 봐도 자기의 소견대로 하면 아직 나이 어린데 시어머니는 가나안 땅 간다 그러는데 유대 땅 간다 그러는데 모압 여인 유대 땅 가면 안 됩니다. 일본 여인이 오면 안 되잖아. 그렇지? 너의 매가 머리를 다 뽑는다니까. 그런데 사사기로부터 시작해서 룻기서까지 왕정이 열리는 사무엘서까지 유일하게 자기의 소견대로 산 사람이 아닌 첫 번째 사람이 룻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갖고 있는 신앙적 위치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냐면 그래서 룻은 자기의 소견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소견을 따르려면은 룻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포기해야 돼. 본토, 친척, 아비 집 포기할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인가, 아브라함. 그러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머니의 하나님의 뜻에 어머니에 따라서 그러니까 오르바는 자기의 소신대로 간 사람이 오르바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간 사람이었고 동일한 조건이었는데 동일한 모습이었는데 룻은 자기의 소신대로 자기 눈에 보이기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는 게 사사기의 보편적 사람의 생각이었는데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신이 아니라 어머니를 의견을 따라서 처음으로 자기 소신대로 살지 않는 성경에 나오는 사사기 이후에 첫 번째 사람이 그니 그의 자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왕정을 여는 거라. 그러니까 룻은 사사기 시대를 마감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의 의견을 밤낮으로 고집하면 무슨 시대 사는 사람이라? 사사기 세대, 오르바라, 죽기 살기로. 그런데 영적 지도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무리 봐도 내가 손해볼 일이야. 가면 머리털이 뽑힌다니까. 그러네. 가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잖아. 자기가 볼 때는. 그 젊은 나이에. 그런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룻의 친정엄마가 와서 말렸겠어. 이게 뭔 얘기냐, 네가 유대 땅을 가다니. 제발 좀 말리라고, 나오미한테. 가봐야 재산이 있어 없어? 사람 취급받아 안 받아? 옛날에 다 와가 모압 와가지고 뭐예요 이거? 그러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 룻의 결단은 아브라함 결단보다 더 대단해요. 아브라함은 사라나 데리고 오고 롯을 데리고 오잖아. 뭘 또 재산도 많이 갖고 오잖아. 하느님 말씀도 듣고 오잖아. 유일하게 룻의 신앙 고백,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된다. 이 고백 하나가 룻을 바꿔냅니다. 룻을. 가면은 생지옥이야. 가면은. 그래서 오죽하면 나오미가 몇 번이나 만류하겠어요. 너의 내 마음은 받으마. 그러나 안 된다. 너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끝까지 자기의 소신이 아니라 어머니를 따라가는데 이제 두 여인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아마 나오미와 룻의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을 거니까. 뭐 막 머리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10년에 떠날 때 내가 다시 돌아오나 봐나 이 동네 전부 결혼하고 온갖 욕을 다 하고 돌아온 동네였고 내가 돌아가려면 부자가 되고 금이 한 양이 되어서 막 여기 돌아가야 되잖아. 10년 만에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사람 꼴도 아니고 거기다가 모압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오는데 나오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 룻은 룻대로 어머니 따라오지만 내가 이 유대 땅에 어떻게 살 것인가. 집도 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룻기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삭 죽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삭 죽는 얘기가. 보세요. 그렇게 오는데 오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이 큰 동네가 아니야. 베들레헴이. 성서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베들레헴의 인구가 300명도 안 됐대요. 300명도. 300명이면 30에서 40가구라. 고고학적 연구해 보니까 몇 명 안 돼. 그런데 예수님 시대도 1000년도 앞선 시대잖아. 다윗 시대가. 그러면 베들레헴에 몇 가구 됐겠다. 베들레헴에. 남의 집에 숟가락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전부 일가칠척이라. 한 10대주 살아가면은. 거기에 거지꼴 된 여자 둘이가 온 거야. 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물어 제끼겠어. 물어 뜬다는 게 아니고 질문을 얼마나 많이 했겠냐는 거라. 남편은 왜 됐냐? 아들 둘 우리 됐냐? 저녀는 뭐냐? 또 니는 왜 되느냐? 너무나 막 일일이 대답하기도 힘들고 머리가 막 찌근찌근 아빠가 이 나오미가 한마디로 말합니다. 야, 이제 나는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다. 나오미의 기쁨 뜻이거든요. 마라가 뭐예요? 썸물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 건너 3일째 되는데 내가 마라 가봤거든. 마라는 뭐냐면요. 전체가 다 소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렇다.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 더 묻지 마라. 하나님 날 버렸었다. 하나님께 내가 저주받은 자다. 내게 묻지 마라. 사람들이 저거 봐라 저렇게 하나님 떠나더니 막 귀에 막 얼마나 사람 지금 누가 해요? 모압 땅 갔다 오고 부정 탄다고 밥 한 그릇 끓여주는 사람이 없어. 베들레헴 일가 친척이 나오미를 보면 불쌍해서 밥을 끓여 싶은데 누구 보면 안 돼? 룻을 보면 안 돼. 왜? 이방 여인 와 있잖아. 누가 그를 집에 들이겠어? 이방 여인을 그 집에.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아. 어디가 살았을까? 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베들레헴 어디서 살았을까? 아마 베들레헴이 양치는 목초지가 많으니까 목동들이
버리고 갔던 운막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치를 때. 뭐 운막이라 해봐야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돌로 친정도 다 보이는 그곳에서 둘이가 살아가는데 나오미는 아마 내 생각에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왜 내 하나님 떠나지? 막 울며 막 아마 생을 잃었을 거야 아마. 근데 룻은 달랐습니다. 룻은 무조건 살아야 되는 거라. 왜? 돌아갈 데가 있어 없어? 없어요. 룻이 돌아가면 뭐가 되는 거야? 나오미가 되는 거야. 모압 땅 가면 지가 이미 도저히 떠나고 왔기 때문에 자기는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지 간에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억척스러운 여인이 됩니다. 억척스러운 여인이. 여러분, 우리가 앞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무슨 룻이 무슨 신데렐라처럼 있잖아요. 왕자 만나가 뭐 자다가 뽀뽀 받고 눈 떠가지고 왕비가 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때가 추수하는 시기라. 그러니까 뭐냐면 3월 17일, 3월 16일 날 초실절에 추수를 시작해서 49일간 추수한다고 이번 주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타임이 온 거라. 마침 베들레헴에 왔을 때 만약에 그때가 아니었다면 룻은 나오미는 굶어 죽었습니다. 룻은. 왜냐하면 모압 여인을 써줄 때는 유대 땅에 특히 집이 몇 집 안 되는 베들레헴에 있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여러분 우리가 일본 며느리 오면 동네 와가 대결삼장에 가요. 우리나라 사람이 병자호로 한 때 우리나라 여자가 중국 가가 돌아와도 한양년이라고 아무도 취급을 안 했는데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뭐냐면요. 진짜 이를 악물고 뭐하러 갔다는 거예요? 이삭을 주우러 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율법에 이방 여인들이 나그네와 객이 유일하게 유대 사람의 밭에 소유지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경우가 뭐냐면 신명기 24장 19절로 21절이나 레위기서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무철 밭에서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뜬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또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 남겨두라. 여러분, 룻이 그 이삭 주울 수 있는 밭에 갔던 이유가,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에 이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 운막에 놓고 아침 일찍부터 여러분 이스라엘의 온도가 40도가 넘습니다. 제가 5월달 맥주를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내가 여러분 그 갈릴리 5월달에 갈릴리 가 나가면 숨도 못 쉬어요. 더워가지고 진짜. 자 그랬는데 그 모압 땅에서 와서 그래서 가잖아. 나중에 보아스가 가잖아. 일꾼들한테 제발 좀 봐주라. 물도 주라. 하도 괴롭히니까 모압 여인이니까 얼마나 괴롭히니까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막 같이 이삭 주로 다니면서 있잖아요. 이방인이라고 또 멸시하네 그 안에서. 그래서 룻은 막 그 이삭 하나를 조금 막 쏘는데 여러분 그 추수하고 난 밭에 이삭을 주어서 부자가 돼요 못 돼요? 아무리 주어도 부자가 안 돼. 이삭은 아무리 주어도 그거 팔아가 소고기 사 먹을 수 있어 없어? 이삭을 줘봐서야 알지 뭐. 올가을에 콤바인 떨거든 한번 봐보시봐라. 한번 줘보시봐 와서. 그러니까 부자 될 수 있는가? 제가 며칠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아프리카 니제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니제르라고 하는 곳이 원래 굉장히 풍요로웠는데 사막화로 말미암아서 국토 전체의 3%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대. 그러니까 전부 다 굶어 죽는 거야 사람들이.
그런데 그 니제르 수도가 있는 그곳에 곡물시장이 있는데, 곡물시장이 있어요. 곡물 주고받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막 수십 명이 바글바글 거려. 왜냐하면 곡물 옮기다가 터져가 땅에 떨어지잖아? 흙 있는 데를 아이들 움켜져, 이렇게. 흙과 곡식 몇 개도 안 되는 거를. 그걸 퍼가 와가지고 바람에 날리가 한 준 되는 거를 이제 아이들이 하루 먹는 겁니다. 이삭을 아무리 줘봐야 이삭이라는 게 뭐예요? 지만 죽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죽는데 몇 개를 줘가지고 이삭을 줘가 부자가 돼. 그냥 하루 종일 줘봐야 뭐예요? 새끼는 뭐 한 끼도 먹기 힘들어. 그거 줘가 와야 또 밤에 와서 빠가 밥에 먹으러 가면 묵겠어, 안 묵겠어? 그 일 한다고 이 룻은 베들레헴에 온지 아마 목욕도 한번 못 했을 겁니다. 세수도 한번 제대로 못 했을 거라. 물이 귀하잖아, 이런 것은. 그러니까 이 룻은 막 자기의 의지를 부를 때 자존심 같은 다 내려놓고 막 오직 살기 위해서 살아겠다, 1년 하나로. 그렇게 동분서주하다가 누굴 만났다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볼 때 여러분이 가장 오해하는 인물 가운데 한 인물이 보아스입니다. 왜 보아스가 이스라엘의 구원의 상징이 되고 왜 보아스가 중요한 인물인가?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보아스가 이 룻이 뭐라 그래, 육체적으로 마음이 들어했다. 룻을 좋아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룻이 보아스를 유혹했다. 그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유력 지도자입니다. 하느님 말씀을 아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모압 여인 과부를 품는다는 게 말이 돼, 안 돼요? 아까 모압 이스라엘 관계를 이야기했잖아. 품는 적시 뭐가 돼, 자기가? 말이 안 되는 거라. 더더욱이 우리 3장, 오늘 그때 본문 3장 10절에 가보면은 이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 그래요? 내 딸아. 룻과 보아스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정확하게 몇 살이 나오지 않지만 딸아라고 말해. 자기 딸 2번 말해. 그리고 11절도 내 딸아 말해요. 딸이라고 이야기해. 자, 3장 1절에 룻이 시어머니가, 룻 시어머니 뭐라 그래요? 내 딸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아스와 시어머니가 거의 나이가 비슷해. 보아스는 이미 결혼했고 아내도 있는 사람, 자식 다 있는 사람이 전부 다. 그런 보아스가 뭐가 아쉬워서 모압 여인, 그것도 자기 친척 다 죽고 와가 가부라는 그 여자가 좋다고 쫓아다니고 그 여자 유혹에 넘어간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을 취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세요. 이게 룻기서의 주제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취했다는 게. 보아스는 2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아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경우에도 모압에서 온 과부였던 모압 여인 룻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0%야. 설사 룻이 보아스를 유혹했다 할지라도 보아스는 룻을 죽일 수도 있어. 이방 여인이 유대인을 유혹했다고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보아스가
룻의 뻔한 유혹이 눈에 보이고 룻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보아스가 룻을 취했던 것은 성경의 사사기 이후에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두 번째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밭에 얼씬도 못하게 해라. 무슨 어디서 이방 여인이 우리 밭에 얼씬거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버리라. 일꾼들에게 적당히 알아서 못 들어오게 해. 남들 보면 뭐라 하겠어. 이 말 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자기 속마음으로는 자기의 지위나 형편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신명기 24장에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의 6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와 객을 돌아보고 네 밭에 이삭을 남겨둬서 그들을 돌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보아스는 자기 소견을 버립니다. 이해되겠나 모르겠는데 말이 어렵나? 보아스가 룻이 뭐가 예쁘겠어? 뭐가 예쁘겠어요? 이거 보아스가 오히려 스캔들만 나고 소문만 나고 자기 이지만 안 좋아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을 자기 밭에 두게 하고 룻을 물을 마음대로 마시게 하고 룻에게 호의를 베푼 것은 룻이 좋아서, 룻이 이뻐서, 룻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해 놓으시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알고도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쫓아서 땅을 팔아먹고 모압 땅으로 다 도망가는 그 시대에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소견을 행치 않은 사람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은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에 대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하라.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영원히 끊이지 않게 하라. 이게 뭐냐면 고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인 이유는 룻이 좋아서 이뻐서가 아니라 고엘 제도인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22절에 참으로 나는 뭐라고? 키워 물을 자다. 나는 네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네가 불쌍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네 말대로 키워 물을 자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 내보다 앞서 보세요. 그리 보세요. 12절에 참으로 나는 기어 물을 자이나 기어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보세요.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어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면 뭔다고? 좋다. 그러니까 나보다 앞선 이가 지금 보세요. 지금 이 보아스는 룻과 하룻밤을 지냈잖아. 지금 지내놓고도 보아스가 하는 말이 네 말대로 내가 기운 물을 자는 맞으나 나보다 앞선 이가 있는데 그 사람이 네를 데리고 가면 나는 좋다. 보세요. 이행하면 좋으니 그가 기운 물을 자의 책임을 만다고? 그러니까 보아스는 뭐냐면 룻에 대해서 무슨 이성적으로 눈꼽만큼도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눈꼽만큼도.
내가 기업 물을 자는 맞는데 나보다 앞선 자가 있는데 아침에 내가 물어보겠다. 그 사람이 오케이 하면은 나도 오케이. 너 그 사람한테 가. 이야기 지금. 근데 그 사람이 해 안 해? 자기 소견들 하는 거라. 왜? 룻과 결혼해봐야 손해만 나거든. 자식 낳아봐야 누구한테 줘야 돼? 그 기업 물을 자로 줘야 되고 또 재산도 띠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못 하는 거야. 자기 재산이 아까워서. 그런데 보아스는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잖아. 그 자식을 낳아주잖아. 놓잖아. 왜냐하면 보아스는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왕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전부 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다. 엘리멜렉 이름을 가진 자도 땅 다 팔아먹고 전부 도망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손해를 보든 내가 어떤 걸 당하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로 서는 게 사사기서를 끝을 내는 사람들이 그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서는 뭐냐면 하나님 자기의 소견이 아니라 어머니의 소견을 쫓아왔던 룻과 자기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들을 순종했던 보아스가 이 두 사람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그들이 왕정시대를 이룬 다윗의 정조모가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삭 줍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룻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냐면은 신명기 25장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형제 중에 자식 없어 죽으면은 며느리 형제 중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씨바지가 있잖아. 씨바지는 뭐예요? 남편이 아내가 애를 못 놓으면은 바깥에 들고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룻은 며느리가 나가서 아들을 데리고 온 거야. 이런 경우 있어 없어 우리나라에? 여러분 며느리가 밖에 나가서 아들 데리고 오면 그 시댁에서 그 아들 이해해줘 안 해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거야 이거. 바로 이거. 어디 며느리가 나가서 아들 하나 나가와. 어디 나갔어? 그런데 창세기 38장에 유다 며느리 다말 보세요. 유다 며느리 다말과 룻은 같은 여인입니다. 며느리가 알을 낳은 거야. 며느리가 나가서 며느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줬다는 거라.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라. 왜냐하면 여러분 룻인들 보아스가 좋겠어? 다말이 시아버지가 좋겠어? 뭘 한 거야? 하나님의 백성의 대가 끊어서 안 되니.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 다말은 사람이 희생할 수 있는 최고의 희생을 했기 때문에 구속사의 이야기의 연장선이야. 예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구속이 자기 목숨을 드린 거잖아. 지금 보아스하고 룻과 다말은 자기 시대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손해를 받게 되면 그 손해는 그죠. 최고의 희생을 몸으로 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엘리멜렉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의 가문의 씨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주신 기업이 이 집에 영원토록 이어져 가기 위해서 본인들의 희생을 감수했던 그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서라고 하는 것은 이 사사 시대 때, 사사가 치리하던 시대 때 이스라엘과 모압이 원수지간으로 물고 뚫고 있던 그 시대에 그 모압 여인을 하나님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탕자를
아버지가 받아들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한테 기업은 예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한테 기업은 기도입니다. 우리한테 기업은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 살다 보면은 기근을 만날 때가 있어. 흉년을 만날 때가 있어. 그때 그 흉년이 오면 지금이 사사시대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라는 갑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라는 갑다. 라고 생각해서 망했다고 뛰쳐나가지 말고 어렵다고 세상 나가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뭘 해야 돼? 영적 기업인 예배와 말씀과 찬양의 자리. 그래서 희한한 거 뭐냐, 어떤 예배든 간에 예배 자리에 참여하면 그렇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 전부 다 나름대로 그 은혜를 갖고 내가 주님 앞에 서면 나 때문에 사사시대가 끝이 난다니까. 그러네. 나 때문에 재앙이 끝이 난다니까. 흉년이 끝이 나.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들일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룻기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룻기서를 살펴보며 이 룻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 바라봅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사사가 치리하던 시대에 흉년이 들었는데 엘리멜렉 가정은 하느님 기업을 팔아먹고 모압 땅으로 도망가는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근과 흉년을 맞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인 줄 알고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배에 실패하지 않는 한, 예배 자리에 지키는 한 하나님의 기업이 내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면 불과 10년 만에 비참한 삶을 겪고 빈손으로 또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다시금 주신 이 예배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말씀과 찬양과 예배에 우리의 생을 걸어서 우리가 내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베들선교센터가 또한 그렇게 되게 도와주옵시고 다음 주에 필리핀 모레에 있을 그 예배 자리에도 하나님 큰 영적으로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